할렐루야. 이 소리 천배 큰 소리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감격을 안고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한 부활절 되십시오. 다음으로 영어로 축복해요. 해피 이스터. 인류 역사상 엄연한 사실 두 가지. 내일 새벽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새벽기도 못 나온 분 계실지 몰라요. 새벽은 와요. 봄은 지금 이미 우리 앞에 임하였습니다. 두 개의 단어를 합해서 이스터 부활절인데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부활절입니다. 오늘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의미를 살려서 해피 이스터 인사해요. 시작.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에 대한 증거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증거입니다. 지난 인류 역사상 인류를 불행하게 했던 숙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요, 하나는 죽음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죄의 종 노릇을 하다가 결국 그 죄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곤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관한 명확한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을 지배하는 부활로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죽음을 지배하는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인 죽음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셨으니 어느 어떤 질병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버거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결을 더해 주시고 그 일의 결과로 영광을 받으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세계 인구 80억 9천만 명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무엇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주일 예배로 증명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신실한 사람, 유력한 사람,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예비한 돌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인 주일 새벽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일요일은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으뜸신으로 숭배하던 태양신의 날입니다. 선데이, 선은 태양이. 로마 제국은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피조물, 예수님의 피조물인 태양신을 으뜸신으로 숭배했으나 그날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주의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수님께 예배하는 부활의 증인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자들에게는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모두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요,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가 과연 받아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아주 너무 영광스러운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성경이 증거하는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의 성경적인 의미는요, 죽은 사람의 몸과 영을 되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컫습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의 몸과 영을 되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물며 당면한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겐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요,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분명한 증거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알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좀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이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분명하게 가질 수 있을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초반부는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 증명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가짜 뉴스가 어떻게 많은지 몰라요. 가짜 뉴스 보면서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활 증명서는 명확한 진짜 뉴스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중요한 핵심 단어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러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이 사실을 수많은 학자들이 오랜 동안 연구 결과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일평생을 성공 가도를 달리게 하고 축복의 무대에 서게 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지요?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예, 성경대로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경대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인생을 펼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활의 분명한 증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에 빨려 들어온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데 다름 아닌 게바와 12 제자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게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누구지요? 베드로입니다. 히브리어로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람어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약의 원문인 그리스어인 이 그리스어로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름들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게바와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중요할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선뜻 대답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그는 아주 무력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그 고기 잡은 수익으로 인해서 제법 부자로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다시 이제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이전의 인생으로 급격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후로요, 그야말로 베드로는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가 몇 마리나 잡혔지요? 153마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그물에 걸려 나왔던 것은 부활의 증거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경신교회에 주신 153 기도는 부활의 증거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경신교회에 주신 153 전도는 부활의 증거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무대에 세워지는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좀 500의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남자의 숫자만 500의 형제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여인들이 있고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은 1000명을 훨씬 더 웃돈다라고 하는 역사가들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람은 야고보와 모든 사도라고 표현했는데 야고보 이 친구 참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때부터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자는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야고보와 모든 사도, 그가 얼마나 기도의 무릎을 빈번하게 꿇었든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단단해졌기 때문에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그 귀중한 별명을 얻으면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았던 야고보 사도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열심만 있던 사람이 바울이 아닙니까? 로마식 표기 이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열심히 특심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데 혈안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력한 음성으로 만났고 그리고 강력한 빛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꼬꾸라져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이방의 선교사로 그가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즉 성경대로 살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음란한 도시, 부용한 도시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거를 15장에 담아
바울이 기록해서 오늘날 독자가 돼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80억 9천만 명 인구 중에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요, 모두 다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그야말로 인생을 사는데 삶의 어려운 문제가 많고 육신의 질병에 같은 고통은 끊임없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야말로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갈등의 문제들이 많은데 이 일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야말로 인종차별 문제 선상에 있을 때 무저항, 비폭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일들을 진행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역경에 놓이는 순간 결정된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2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현실의 문제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역경입니까?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면 우리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그리고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결정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한 능력과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역할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할 텐데 여러분은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나는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인류 역사는요,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류 역사상 획을 그었던 출중한 인물들과 과연 그들이 남긴 업적과 예수님이 남긴 업적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요, 그리고 역시 그리스의 철학자이던 아리스토텔레스, 두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증명해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남기셨다. 아멘. 참, 저는 교회의 역사와 인류 역사를 연구하면서 19세기에 유명세를 탔던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잉거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야 반박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일들을 쓰기에는 조금 이 글을 쓰는데 조금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작가로 여겼던 루 웰리스를 찾아가 우리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해보라. 내 이 소원인데 이 일들을 좀 당신이 글로 좀 결과를 좀 남겨달라.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요 예루살렘을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그 행적까지 모두 다 총망라해서 비교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쓴 것이 아니요 벤허라고 하는 대작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벤허는요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토대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헤게나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어. 나는 예배자로 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나하고 별개라고 생각하면 괜한 인생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20세기에는요 유명세를 탄 무신론자가 바로 영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프랭크 모리슨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반박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연구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책을 쓴 게 아니고요 누가 돌을 넘겼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합리적으로 증명해낸 책인 누가 돌을 넘겼는가 대작을 남겼습니다. 오늘 2부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베너나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인류 역사를 흔들고도 남을 만한 부활 증명서가 우리의 인생의 결과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귀중한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분명한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